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격동하여 하나님 섬기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 보좌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누가 감히 가르칠 자가 있겠습니까? 깨달을 자도 가르칠 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열어주시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사오니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까지 열어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기를 좋아하시던 주님, 저들에게 시간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되 모세의 글로부터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가슴이 뜨겁도록 성경을 풀어주셨던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활짝 풀려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멸관 받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골 다스리는 건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어떻게 할까 몇 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다가 즐거운 교회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자. 그래서 즐거운 교회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즐겁게 삽시다. 앞뒤로도요. 당신도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즐겁다, 즐겁다라는 표현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쾌적하다, 기분이 상쾌하고 즐겁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즐겁다라는 표현은 번역이나 문맥에 따라서 즐겁다, 기쁘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서 큰 소리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폰에도 좀 다 나오죠, 치면, 그죠?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30절을 보시면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혜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그 첫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도 보면 이제 또 좋았더라. 그 다음 21절에도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더라? 심입니다. 다른 다 좋았더라 넣었는데 이 마지막 여섯 날은 다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끝내신 다음에 딱 보니까 요즘에 그런 광고가 있죠. 딱 좋아. 딱 좋아.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그 표현을 한다면 와이리 좋노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전원주택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잘 나는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전원주택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덴은 그 뜻이 환희의 동산 그런 뜻으로 낙원의 대명사요 이상형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보너스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또 앞뒤로 합니다. 앞뒤로.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전도서 3장 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슬픔은 울어야 되겠죠. 웃을 때도 있고 기뻐서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는 큰 소리로 막 입이 찢어지도록 하하하하 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죠?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아주 기쁘게 큰 소리로 입이 찢어지도록 다 같이 하하하 시작. 하하하하하하. 적응자 안 되시죠, 그죠? 제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거 다 이게 띄우고 준비 다 됐는데 제가 뭐가 바빠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온 바람에 연결 잘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엔 다 할 겁니다, 그 모든 거.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기쁠 때는 또 춤을 추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주셨을 때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라고 한 것처럼 저리로 춤이 나와서 덩실덩실 추는 것이 이 우리나라 사람, 특히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자, 또 성경을 봅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최대 과제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을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지금보다는 더 즐겁고 지금보다 더 기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 기쁘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는 것입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그 즐거움과 행복은, 기쁨은 잠깐입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잠깐 웃고 잠깐 기쁘고 잠깐 즐거움을 느끼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즐거움을 찾고 더 오래가는 행복을 찾고 더 오래가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조건적이요. 돈이 있어야 즐겁고 건강해야 즐겁고 내 여건이나 상황이 좋아야 즐겁습니다. 그래야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라, 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람들, 고통 속에서도 찬양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나는 어둠이요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 고전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존재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조건이 맞을 때에만 생기지만 하나님과의 즐거움은 존재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먼저 세상의 즐거움은 짧습니다. 또한 조건적입니다. 점점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은 오래 지속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또한 마음 깊은 것을 채웁니다. 평안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인가 아니면 지속되는 즐거움인가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즐거움은 왜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올 때에 맞서 싸우셨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에 인간이 굴복당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마 6, 24 이것만 읽으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들이 세상인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고 거기에 애정을 갖고 그에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신 추앙받을 만한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에 가장 큰 관심과 염려와 수고와 열정을 쏟는 동안 영혼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인 것으로 밀려나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돈과 삶과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즐거움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기쁨도 느낄 수 없습니다. 가난과 장애, 차별과 절망,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을 누린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는 충청도 어느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막내 아들을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너무 가난하여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 안전뱅이로 어린 삶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여서 술을 마신 날이면 저는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 그렇게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찌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 다녔습니다. 비록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고 끌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 하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이런 모든 꽃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얻고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그 꽁꽁한 발을 어루만지며 아가야 춥지? 라고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에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빛을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날 위로 이 아들은 평안해졌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건든 판법을 배우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공부에서는 늘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한 덕분에 대전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연합고사,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충남고등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방 한 구석에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여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서 또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 KIAS 수학부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2007년 1월에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 할머니 선정하는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 주는 제10회 젊은 과학자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설교 중에 이름 나왔죠? 얼른 폰 치면 딱 나왔을 텐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기쁨 공식이라고. 김인강 교수님입니다. 김인강 교수님.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있는 데서 샀어. 며칠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기쁨 공식. 이 김인강 교수님은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 이 분야하고 기하 분야 세계적인 수학자로 명망이 높은 분입니다. 김명환 교수의 잦은 에세이 이 기쁨 공식을 펴냈는데 소외받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장애를 듣고 촉망받는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공식을 들려줬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 둔 계획은 달랐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는 또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발견한 기쁜 공식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은영 교수님은 그의 책 안에서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는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설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 등 뒤에서 이런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순간 자기의 자아가 꺾이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치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날카로움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한 법을 배우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만에 하나쯤 생길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얻으신 생명에 있는 명구절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김인강 교수는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총을 받아내기 위해 부감각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건 안 뜨겁다, 이건 안 뜨겁다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견딘다 해도 마음의 상처는 남는 법입니다. 상처 위에 덧 입혀져 무감각해질 때까지 버티는 동안 어느덧 김인강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김인강 자신이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업신여김을 했던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김인강 자신의 이야기처럼 체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저들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달라고. 이 말씀이 김민강의 가슴을 쳤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접부해진 순간 김민강은 자기 육신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를 보고 놀던 아이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막혔던 기쁨의 샘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지로도 가난했던 중증장애 안정병의 소년이 대학 교수가 된 과정을 서내려간, 그가 그런 과정을 진솔하게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해낸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장애, 절망과 차별,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 승리자, 영원하신 예수님이 승리였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복음성이 있죠. 우리 한번 폰으로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화면에 해줘야 되는데 안 나와서 폰으로 찾으시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찾으시면, 예, 찾으시면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드리라고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 전달 안 된 겁니다. 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서시려고? 어디에 서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만뿐,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가에 놓겠으니, 헐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습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할 때 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좀 제법 깁니다. 41절에서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 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죠. 자, 다 찾았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죠.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아니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시면 정말 걱정이 없겠습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도 까먹고 아이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 손을 놓을 때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주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성경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착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전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도 아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또 직분도 맡아서 충성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1000만 원 만에 콩떡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잠시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러면 진짜 즐거움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근케 하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찾으면 아멘. 잘 아는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루에 3가지라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늘 곳간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도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찾으면 큰 소리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행위가 후히라고 하고, 그리하면 넘치도록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도 광에서, 무엇에서? 곡간 같은 말이죠. 광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이 난다. 이직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지만 나누는 즐거움은 더 깊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 잠언입니다. 구약성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찾았으면 아멘.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살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면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라는 말이 있죠. 계산하지 않고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는 자라서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가지로 하지 마시고 단순한 삶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유행가 있습니다. 가수 노사연이 부른 노래 잘 알 겁니다. 바람이 있죠. 네. 그 임영웅이 부르는데 그 참 가수 뭐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그 보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지는 삶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망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은 얼마나 오래 갈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 즐거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랑새를 차러 다닌 그 아이들처럼 결국 나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미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 더 누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구나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다 찾으면 아멘.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아침에 라는 이 말씀은 새벽의 시작을 뜻합니다. 하루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이 말은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을 채워주실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족을 돈이나 건강과 안전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찾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남은 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삶을 소망하는 강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아침부터 제 마음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고 남은 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게 하소서. 제 만족이 제 노력보다 주님의 은혜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털 걸은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봄은 계절을 따르지만 인생의 봄은 내가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웃으며 즐깁시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에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는 인생,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즐거운 교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 인생 즐겁고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면 즐거운 일만 생깁니다. 원래 첫 시작은 제가 앞에 간단한 데코레이션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3분만 딱 하고 재밌구나. 다 해놨고 프로그램을. 그런데 제가 조금 늦은 바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교 오면은 일자리도 생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시면 절교만 생기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평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에 저희들이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를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